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유명한 밭의 비유가 나오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밭의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거의 비유를 많이 천국 비유를 많이 쓰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많은 비유의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이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 다른 설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비유 말씀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비유의 설교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면 다른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도 알지 못한다고 봐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시는 내용을 금방 읽었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어떤 것인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길가밭인데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자, 먼저 밭은 분명히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씨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풀어주셨어요.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씨를 뿌린다, 씨 뿌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지금 씨가 뿌려진다, 이거는 명확한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네 가지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건데, 먼저 이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내 마음에 뿌려지는, 내가 귀로 듣고 깨닫는 이 설교 말씀, 복음의 말씀이 과연 씨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된다.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 집에 테라스가 있어서 텃밭을 2개를 샀단 말이에요. 텃밭을 2개를 샀어요. 화분을, 상추나 이제 쌈을 키워 먹으려고. 똑같은 텃밭을 샀는데 흙이 똑같아요. 제가 상토흙을, 똑같은 흙을, 같은 종류의 흙을 사서 2개의 화분에다가 흙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 보면 마음밭이 같은 마음밭이에요. 근데 한쪽에 이제 씨앗을 2개를 사가지고 한쪽에 씨를 뿌리고 또 한쪽에 씨를 뿌렸어요. 같은 흙에. 근데 한쪽 화분에는 금방 이렇게 싹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한쪽 화분은 일주일을 기다려도 싹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똑같은 흙인데
한쪽에 싹이 나지 않는 것은 씨가 잘못된 거죠. 씨가 죽은 씨인, 생명이 없는 씨인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흙에 뿌렸는데 한쪽은 이제 씨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면 빨리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도 결실이 없습니다. 결실이 없는 것을 보면 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결실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밭을 가진 상토흙이라 할지라도 씨 자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상태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실이라는 것은 뭐냐? 결실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뭐 기도 시간이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니까 이 기도 생활이 늘어났다. 아니면 뭐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한다. 선교에 더 관심을 가진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이거는 본질적인 결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루 3번 기도하고 거의 전도를 하고요. 배에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예 올인을 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열매가 많다라고 하지 않고 해치란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이 결실, 성경에서 말하는 결실은 뭐냐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또 행위도 나타나겠죠. 근데 본질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열매는 어떤 믿음이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총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나 동일한 설교를 한 번, 2번 듣는다고 해서 결실이 맺혀지진 않아요. 맺혀져도 그거는 미미하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제 씨를 뿌려보면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데, 상추라든지 이런 것은 씨를 뿌리고 한 보름, 한 달만 있어도 금방 자라잖아요. 근데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감나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묘목을 심고 최소한 3년, 5년을 기다려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정말 결실이 빨리 맺히지만 어떤 삶의 영역에는 정말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생기지 않고 외형적으로는 뭔가 변화되는 것 같을 수 있죠. 왜? 행위는 금방 바꿀 수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결심하면 행위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 공산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외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마음도 바뀝니다.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데 뭐가 안 바뀝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와 교제는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멀어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영역이 한 100이고 하나님이 한 10이었다면 점점 말씀을 듣고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의지하고 격려받고 하는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점점 늘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역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전에는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과 그런 세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막 뛰어왔는데 내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서 결실이 맺힌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는 영역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커져가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육신의 감각으로 그게 캐치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가까워지고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실이라는 겁니다. 천국 비유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설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내가 또 나름대로 세상을 버리고자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마음으로요. 행동으로는 바뀌는데 마음은 안 바뀌어. 그리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실이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 원인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씨가 잘못됐든지 마음밭이 잘못됐든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마음을 거기에 말씀에 많이 줬는데도 결실이 없으면 그 말씀이 잘못된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이상 결실이 맺히지 않는 그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설교를 들어서는 안 돼요. 또 그런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역자가 아닌 이상에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난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난 집사니까. 또 인간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내가 10년, 20년을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를 버리는 것이 힘들다는 결실도 없는 그런 씨앗을 계속 심어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은요,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정말 진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와,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십자가 복음이구나. 정말 이게 맞구나 하고 깨닫는 기쁨이 있는 거지. 자,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앞에 지금 한 가지 빼먹었네. 길가 뿌려졌다라는 거.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마귀가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듣는데 아예 기쁨 자체도 없어요. 돌밭은 기쁨으로 받잖아요. 근데 길가밭은 말씀을 아예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아예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을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것 자체가 거부되어지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예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이 뭡니까?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밭은 뭐예요? 기쁨으로 깨달아지니까 기쁘겠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맞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견고하게 붙잡지 못해요. 견고하게 못 붙잡으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왜 돌밭 비유를 하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래요. 환난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삶을 환난과 폭풍을 몰아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고 말하냐면 이미 나의 마음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이제는 세상을 떠나라.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몰아붙이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이전에는 남편 안으로, 남편 안에, 아내 안에, 자녀 안에, 부모 안에, 직장 안에 마음이 있었는데,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안으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게 돼요. 인도에 가시니까 세상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길가밭은 뭐냐?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세를 선지자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마음밭, 바로 왕의 마음밭이 길가밭이에요. 거부하는 거죠. 돌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보냈구나 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더 노역을 심하게 하죠. 너가 딴 마음 품고 나가려고 해? 한번 혼 좀 나봐라. 역청을 이제는 벽돌까지 더 구워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막 환난과 박해를 이러니까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밭의 마음이다. 이런 돌밭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애굽에 없었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았다면 바로 왕이 그렇게 박해와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라는 거죠. 넘어진다라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을 던져버린다라는 거죠. 이제 오히려 더 대적합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모세를 기뻐했다가 나중에 말씀을 전한 모세를 대적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해보면 기쁨으로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원수가 돼버립니다.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사람에게 해끼친 것도 없고 돈 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순수하게 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나를 따르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만을 따라가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략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환난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왜? 돌밭인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넘어진다라는 것은 단지 자기가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할까요? 본인이 세상을 버리기 싫으니까요. 본인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가시떨기잖아요. 가시떨기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돌밭 신자와 같이. 계속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 복음도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박해까지는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안 나타나요. 자,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고 진짜 말씀이에요. 누룩이 없는 말씀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맞고 그 사람이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가 생깁니다. 세상 염려의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유혹과 기타 욕심, 여러 가지 세상을 쫓아가는 그 욕심, 아브라함과 롯이 있잖아요. 롯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롯이 계속 소돔과 고모라 세상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롯은 열매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대적한 것도 아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한 번 내가 회개해서 끝나는 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린다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땅을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직장을 출근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애먹이는 자식을 계속 봐야 되고 애먹이는 남편과 아내를 계속 상대해야 된다라는. 그러면 그 상대방도 문제고 나 자신도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계속 접하고 보니까 세상의 욕심이 계속 들어옵니다. 세상 염려가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유혹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멈춰버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인해서 장악되어 버리면, 그 유혹에 장악되어 버리면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좋은 땅은 어떤 거냐? 끊임없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을 쳐내는 것입니다. 쳐내면서 말씀을 굳건하게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 삶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좋은 땅이 아니니까 결실이 없다라는, 믿음의 진보도 없고 결실이 없으니까 다른 예수님의 말씀도 당연히 깨닫지 못할 것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전제를 까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 해보면 아는 거예요. 씨를 뿌려봐. 똑같은 텃밭에 똑같은 밭에 씨를 뿌려보니까 한쪽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한쪽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씨를 바꿔야 돼요. 씨를 바꿔야 됩니다. 씨를 바꾸고 다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나 또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가 좋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내 귀에 듣고 내 마음에 당장 위로가 되면 좋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발견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좁은 길을 걷지 아니하면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라나는, 조금씩이라도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듣게 되면. 그런데 뭐와 같이 경험합니까? 환난과 박해와 함께 경험된다. 환난과 박해가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꼭 물질적인 환난, 건강의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온다.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왜? 내 마음이 분리되니까. 세상과 대적되는 상태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릅니다. 마귀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편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더 커져간다는 거죠. 그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다. 신천지에서 이긴 자가 나오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 미혹이고요. 정말 세상을 이긴 자는 언제 판가람이 됩니까?
매일매일 판가름이 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의 그 개가를 부를 때까지 이 좁은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